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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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춤출 준비 되셨죠? 자기 자리에 있으면 엉덩이로 일어서기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자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자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자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자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어린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어린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의 오른쪽으로 할까요? 네네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미워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
것이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예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때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계시가 목사님을 통해 흘려보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로 함께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청년 예배가 정말 오랜만에 드렸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연합 예배로 드렸고 따로 이렇게 청년 예배로 모인 거는 또 2주 만에 또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예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저희들의 이 예배가 점점 좀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있고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어떤 형식과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함으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반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이 공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것도 정말 비교하거나 또 신경 쓰거나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고 안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내 영혼에 정말 깊이 계속 채워 넣는 그러한 계속해서 인풋되어지는 그 채움의 시간, 양육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어떤 힘주거나 애쓰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2주간 동안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 없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아싸 예배 없다. 근데 그러니까 예배는 하고 싶었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설교를 준비했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이 세대 안에 이 시대 안에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좀 풀어가길 원하시고 또 말씀하기 원하실까 제가 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영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저 따라 해볼까요? 디그니티. 한 번 더 디그니티. 굉장히 발음 좋게 제가 말한 건데 디그니티라는 단어인데
이 디그니티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품위, 품행, 품격, 그리고 자존심 등등의 어떤 뜻이 있다고 해요. 디그니티. 요즘 청년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열심히 지금 이제 그 교사 깜짝이야. 단전으로부터 나오는 한숨이 갑자기 이까지 들려왔어요. 경민이가 공무원 시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교육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수미가 교육 공무원 준비하죠, 그죠? 예. 11월 달이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인가? 이번 달인 것 같은. 네. 그래요. 네. 또 수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경민이도 그렇고 지금 또 몇몇 친구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근데 공무원 시험 하면 우리가 항상 그 떠오르는 어떤 그런 시험을 제가 몇 가지 안 봤거든요. 저도 공무원을 한번 해볼까라는 아주 정말 소실적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서 공무원 시험 했을 때 공무원에 들어가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칙이 몇 개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공무원이신 국가직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조항. 이게 뭐냐? 국가 공직에 있으면 국가 공직 위치에 따른 품위를 지켜야 된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는 거죠.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직에 있다 보니 그 공직의 위치에 따른 말과 행동에 따른 품위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내 모습은 전혀 그러한 어떤 품위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있는 그 위치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공무원의 옷이고 공무원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따른 말과 행동,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 또한, 이 디그니티라는 것 또한 이 공무원 품위 유지, 공무원으로서의 디그니티, 그러니까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공무원에게만 이 디그니티가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이 단어가 이 디그니티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디그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디그니티가,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런 품격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디그니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디그니티, 이 품위와 품격을 내가 가지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디그니티를 갖기를 원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이지라는 그런 먼저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것부터 시작을 해요.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신분과 정체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 너의 품격과 품위가 있는데 그걸 절대로 떨어뜨리지 마 라고 말하지만, 가끔씩 살다 보면 내가 누구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품위가 있어? 내가 무슨 품격이 어디 있어? 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하나님 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따라 해볼까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 밖에서 내가 이제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그 어둠 속에 속했던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빛이래요. 빛의 자녀래요.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내가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냥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빛이라 그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그냥 세상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있는 살아가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 반성적인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나가서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기는커녕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정보들이나 유튜브나 수많은 것들 바깥에 어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이 누군지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곳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어둠이었어요. 내가 전에는 이 주님 밖에서 수많이 내가 살아갔던 나의 삶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볼 수 없는 내가 뭐를 찾으려고 뭐를 보려고 뭐를 깨달으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삶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지금은 조금씩 뭔가 희미하게 뭔가 보이는 듯해요. 뭔가 조금씩 뭔가 깨달아지는 듯해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구나, 빛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신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네. 넌 그저 빛? 네. 그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빛인 거예요. 빛. 자, 그렇다면 내가 그냥 난 누군지 알지, 난 누군지 알겠어라고 그것에 끝나버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제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맺는 삶이에요.
열매가 내가 막 애쓰고 아둥바둥 몸부림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내가 앞으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이고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시작.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있지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로서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표현이 하게끔 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착함이에요. 저 따라 해볼까요? 모든 착함.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 착해요? 질문을 잘못했네. 네. 우리 회장, 우리 은성이 착해요? 네. 내보다 대답을 더 잘하네. 네. 여러분 주위에 혹 주변에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그런 사람 없나요? 쟤는 정말 순결하고 정말 깨끗한 애야 라고 하는 정말 착한 애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착한, 죄송하지만 인류의 그 어느 누구도 착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은. 기독교는 성선설을 믿는 게 아니라 성악설을 믿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악한 자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을 먼저 배우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싸움 나는 건 못 참지 하면 가서 싸움 나는 거 응원하고 불구경하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거나 교육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더 즐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착함이 뭐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빛의 자녀로서 주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착함, 성품이에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착함이에요. 두 번째,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스러움이 아니라 의로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의라는 단어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함인데,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꾸밈이 없는, 거짓되지 않는 솔직한 그런 뜻입니다. 즉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뭐냐면 나와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에 있는 자, 즉 어둠에 속한 자들은 열매가 아예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입에도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래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주님 밖에서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거짓말과 교만과 불순종과 음란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전에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온갖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장 3절 4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전부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에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내가 열매가 없을 뿐더러 그 열매가 다 헛되고 썩어 있고 영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너희는 동참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이 디그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항상 질문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10절이에요.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스스로 테스트, 스스로 질문하래요. 뭐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 이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스스로 이것을 자문해서 해답이 얻어지면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신대요. 어제 저희 진장, 지금 구진장들, 지금 현재 진장들과 저희 가족들 모두, 첫째 빼고 5명인데 첫째 빼고 4명이서 다 같이 함께 가을이고 해서 야외에서 진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담양의 그 관방재림, 거기서 같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너무 좋고 눈이 안구정화가 되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정말 저도 정말 좋은데 저희 애들과 저희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기쁘고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진자들 다 같이 모여서 늘 했던 것처럼 이제 나눔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눔을 했어요. 근데 원래 하면 저랑 저희 진장들만 다 같이 그냥 따로 나눔을 하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애 2명은 이제 저한테 그러는 커피숍 들어가기 전에, 카페 들어가기 전에, 여보 당신이 진장들과 같이 모임하고 나는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나는 그냥 우리 애랑 같이 주변에서 그냥 단풍 보고 그냥 사진 찍고 그렇게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같이 하자고, 진장 모임 같이 했어요. 저희 둘째 준민이와 셋째 다혜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제가 같이 하자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떤 이상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서 같이 하자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진 모임할 때 진 나눔지 가지고 같이 할 텐데 그 나눔지로 먼저 우리 진장들 같이 함께 나눴는데 우리 진장들이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너무 하여튼 따뜻하고 어떻게 소위 말해서 좀 리액션 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어머 이렇게 말을 해주고 어떤 방청객 리액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리액션 부자인데, 특별히 저희 꼬마 애들이 말할 때를 보니까 이제
둘째 준민이가 말을 한 때도 그렇고 이제 막내 다혜가 말을 할 때도 제가 옆에서 흐뭇하게 제가 무슨 말 하나 제가 들었거든요. 그 진장들 보니까 진장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애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랄까 존재 자체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귀여운데 말하고 애들이 이 질문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지 들으면서 우리 진장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하여튼 대견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집사람이 끝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 뿌듯했다면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다혜가 초등학교 6학년 준민 둘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좀 쭈뼛쭈뼛하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생각들을 그렇게 말하고 하면서 또 진장들 그걸 다 받아주고 그렇게 또 사랑스럽게 그렇게 다 이제 바라봐주고 들어주니까 부모로서의 엄마 아빠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대견하고 좋은 거예요. 저 안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어떤 뿌듯함과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저 안에 있었어요. 다혜가 준민이가 저렇게 말을 하네? 앞에 나와 있는 이모들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할 줄 아네? 라고 이모들 아닌가? 언니들? 누나들?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네? 하면서 너무 뿌듯했던 거예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내가 순간 같이 이제 집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뿌듯함과 대견함이 이건가 생각을 같이 함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간이 만약에 다혜랑 준민이랑 우리 애들이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수줍어하고 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유아기나 초등학생적인 어떤 그러한 베이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존재 자체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안타까운 느낌. 여러분, 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대견해 하시고 뿌듯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빛의 자녀로서 그렇지 나는 빛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자녀로서의 그 디그니티, 그 품격, 품위, 자존심 얼마만큼 지켜가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그런 정직과 그 진실함, 그 열매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며 흘러보내고 나타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도 멈추지 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요. 시작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여됨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일어나서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그 빛을 비추이는 자들, 그 빛을 비추며 전하며 일어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이 어둠과 이 깜깜한 그 터널 같은 이 어둠 시대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나야 하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때가 악해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우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한 청년부 안 나오는 한 청년이 자매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전 세계에 이태원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할로윈 축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딴 곳에서도 할로윈 축제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할로윈 축제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이렇게 사고로 수많은 몇백 명이 죽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누군가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 교회니까 영적인 영 안에서 이거를 한번 주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이 나라가, 이 젊은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우리나라만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보고 있는 수많은 매스미디어와 여러 가지 많은 유튜브 영상들과 TV와 여러 가지 수많은 매체들 속에서 우리는 눈으로 자극받고 분별 없이 접하고 그냥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자던 자들 속에서 나도 그 군중의 어떤 무리 속에서 휩싸여서 똑같이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않고 분별 없이 좋은 게 좋다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마트에 가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대형 마트 가면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트레저스, 코스트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대형 마트에 가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왜 시계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 마케팅의 전략이고 상술인데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쇼핑하라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즐기라고. 거긴 시기가 없어요. 대형마트에는 정신없이 그렇게 눈팅하고 쇼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으면 지금 때가 언젠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내가 뭔가 빛을 발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너에게
빛을 비추시면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어떤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이상 잠자는 자, 무딘 자, 무감각한 자,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두드리실 때에 기꺼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가격이 다 살아서 주의 그 말씀과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일어서서 주의 빛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가고 빛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 그 디그니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 찬양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배워보는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우리 함께 이 찬양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크게 부를 테니까 함께 따라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빛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 살게 하셔서 매일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 당신의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 빛을 비추며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주님께 믿음의 결단으로,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아멘.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 연합 가운데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주님의 빛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았던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불순종 가운데서 살았던 지난 날을 다시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 여러분 제자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요. 제자는 99번 넘어지고 100번째 일어서는 사람이 제자예요. 또 회개합니다. 또 다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또 다시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금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디그니티를 다시금 내가 가진 자로 내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 걷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처럼 다시금 온 세상 가운데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 거룩한 주의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주의 그 거룩한 통로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외치면서 함께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시간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며 아버지 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게 하는 모든 수많은 아버지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지난날의 모든 어둠에 속한 일들, 아버지의 거짓과 탐욕과 불순종과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고 걸어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나는 자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빛 가운데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아버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버지 이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깨어있을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아버지 일어서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가운데 저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기억하고 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아버지 주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흘러보내주고 비추이는 그 빛의 통로로, 빛의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어둠의 세대 가운데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닫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빛 가운데로 물러갈지어다. 영적인 잠을 자게 하며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모든 의지를 상실케 하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날마다 주 안에 거할지어다. 주 안에 있기를 갈망하며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의 그 디그니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속한 은밀하고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않게 해주시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때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우리 마음과 입술을 태우시고 씻으셔서 더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 믿음의 청년들이여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할지어다.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여, 죽은 자들이여 그곳에서 깨어나 일어서게 될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주님 당신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각 사람의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디그니티,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신분 위에 어떠한 삶을 살을지를 깨달아 날마다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잔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이번 주 목요일에 23년도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저희 임원들과 목사님이 청소년부 예배 찾아가서 수험 간식, 수능 응원 간식이랑 같이 기도해주는 이렇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 시간 나실 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올라올 우리의 예비 청년이자 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번 주 오늘 청소 3사진이 하는데요. 원래는 1, 2진이었는데 오늘 1, 2진 사람 좀 인력이 부족해서 3사진으로 왜 3진으로 바꾸죠? 3사진이에요.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주 화요일에 15일 화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열린 예배가 곧 원아토에서 8시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청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지모임 진행해 주세요.